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하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이요. 여러분 오늘 모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임이 있으니까 주보보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교육, 입교교육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신청합니다. 오늘부터 교육을 시작할 거니까요. 하실 분은 오늘 점심시간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교육 처음으로 시작하거든요. 읽겠습니다. 8장 31절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논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논리만 쫓아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언급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논리의 이야기들만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민주주의 제도를 누리면서 원하는 대로 우리는 자유롭게 삽니다. 그리고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지요. 정말로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이 그래프는 1990년부터 2025년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검색해서 그 수치를 맞췄는데요. 2025년까지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로 쓴 신문기사입니다. 그래서 분석한 것입니다. 뉴스 특성상, 뉴스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자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위쪽 오른쪽에 약간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은 코로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부분은 박근혜 탄핵 정국 시대 때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 있는 곳은 김정은이 권력을 잡고 숙청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있었을 때였죠. 이때는 이제 자기의 자유에 대한 요구보다는 안전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았던 때였죠. 그래서 자신의 코로나 시기에 보듯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할지라도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자기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했었던 그런 시기들입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 왜 우리는 자유로운데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자유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법과 제도가 우리를 제한합니다. 또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텐데 경제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지요. 건강이 좋으면 어디든 갈 것 같은데 건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요.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자유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건강관리에 집중하는 것이죠. 나이 먹으면 여행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건강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지식과 학위가 자유를 준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지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에 대한 뉴스 검색 기간과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에 대한 갈망 역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지요. 돈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GDP가 저렇게 올라갔으면 자유에 대한 갈망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대 수명입니다. 90년부터이니까요. 90년 기대 수명이 71세였습니다. 근데 2023년 83.5세입니다. 지금은 거의 한 8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지요. 우리는 건강해졌습니다. 정말로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입니다. 밑에 빨간 그래프지요. 이렇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 30년 전에는 공부 꽤나 하는 사람들은 다 유학을 가서야 됐죠. 근데 지금은 유학을 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굳이 유학 안 가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20년 전에 비해서 30년 전에 비해서 훨씬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경제가, 건강이, 힘이,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유를 요구하는 거고요.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벌어 사는 노동자가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물음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일 신문 기사입니다. 그런데 자유로울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기사의 핵심 요지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찾는 하버드 연구 보고서에 관한 기사입니다. 여기서 행복은, 자유는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연대를 통해서 얻어지는 내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법과 돈, 환경과 같은 외적인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내면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죄 문제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어떤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가?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가? 가난으로부터 자유인가? 건강으로부터 자유인가?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억압하는 사탄의 죄를 말하는 것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다. 죄가 우리를 노예처럼 묶고 있다면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영국의 추리소설가 코난 도일이 성공한 지인들, 유명한 지인들에게 당신이 저지른 일이 탄로났으니 어서 도망치시오라고 하는 전보를 장난으로 보냈습니다. 전보를 받은 상당수의 지인들이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였어도 그 마음은 늘 죄로 인해서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를 억압하는 근본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죄를 이기고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진리지요.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거매는 죄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어떻게 하면 참 자유를 얻는가?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 그 아들을 만나야 된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내 마음의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가 우리를 꽉 묶고 있는데 그것에서 해방시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곧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해서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지요.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의 삶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손을 꽉 붙잡고 주님의 손이 내 손 안에 들어가 있고 내 손이 주님 손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의 가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장이 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자유를 얻는다 말씀하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야기하죠.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 돈이 없어서 장막 치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건강도 좋지 않아서 여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자유를 누렸죠.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자유했다. 그 가운데서 나는 매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절망 대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어린 시절 극심한 우울증 그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몸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는 온전하다. 나의 몸은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는 온전하다. 이 봄에도
예수님과 더불어 온전한 이 자유를, 이 닉부이치치도 누리는 이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는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더는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결국 죄가 우리를 묶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환경을 탓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죄에 돌리지 않고 환경을 탓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하고 거기에 내 인생, 내 생명을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입니다. 이것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참 자유를 누렸는데 또다시 죄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만 자유로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것저것에 묶여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보기에 환경은 너무나 좋습니다. 가진 거 여유롭고 가족들 평안하고 다 모든 거 무탈하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웃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을 거기에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들의 손을 딱 붙잡고 주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그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자유는 돈이나 건강, 권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 건강과 지식을 쫓으며 자유를 찾지만 죄의